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잘 들을 수가 못합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성탄절 노래를 듣기는 어렵지만 화려한 성탄절 장식은 여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상업시설의 성탄절 장식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식이 훌륭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 장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은 유사점이 많고 공통적인 관점에서 서여졌다라고 해서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반모 섬으로 유배되어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기록이 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과 동양적인 사상, 이집트와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인 우주관에 유대교 사상이 가미된 혼합 종교였는데 여기에 기독교 사상까지 더해져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이신 것은 인정하지만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가 이들로부터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애썼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시기 그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1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막을 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정확하게 설계해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을 그저 단순한 신학적인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신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세상, 곧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가 죄로 인하여 캄캄하고 어두워졌을 때 친히 환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친히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의 그늘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두움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빛을 미워했습니다. 빛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빛을 아주 꺼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빛이 꺼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예수님이시오 장차 만유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밝은 빛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는 어두움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물러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과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접붙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욕심이나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내 그저 고집대로 말하고 생활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는 공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랍고 고마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가 305장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무의식인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감사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에게는 진리도 충만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걸음이 의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탄생할 그 누울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푸제듯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거절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빛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저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면류관 상급받고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